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라 평가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사람이라 평가를 받으십니까? 제가 한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5, 4, 3, 2, 1, 땡.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엄마 아빠 말고, 엄마 아빠는 무조건 여러분들 안 좋은 사람이라 평가할 거니까, 부모님, 형제 자매 말고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아니면 지나다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가 못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평가될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 평가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분. 저는 안 좋은 사람이라 평가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4대 3으로 우리 조이스는 지금 7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네. 좋은 사람이라는 이 뜻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좀 풍성하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이 송축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 예배 속에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저 예배 잘 드린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찌그러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케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온전한 삶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개판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다거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론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난 주일날 와서 뜨겁게 예배합니다 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의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흘러가서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 주변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사 앞에서나 아니면 많은 회중들이 모인 이 교회 앞에서 그저 점잠 빼고 잘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 그 사람을 성경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은 뭐냐면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살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을 변화시키셨어요. 아주 강권적인 능력으로. 사울이 변화됐고 복음이 증거돼도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누구도 변화시키십니까?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규율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키셔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을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들의 생각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람도 준비됐고,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두 팔 벌려서 그들을 끌어안을 준비까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실제로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는 본문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막 복음을 증거하러 막 세계 곳곳에 나갈 거예요. 이 본문 뒤에는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운동,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쭉쭉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수많은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직전까지 이 안디옥에 교회가 없었어요. 이 본문 안에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질문은 이거예요. 왜 바나바였을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주길 원하셨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길 원했어요.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하필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교회 세우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why 바나바를 웃으라고 했던, 전 영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어하면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바나바를 쓰셨을까? 제가 사실 바나바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바나바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주고 용납하고 막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수많은 그 놀라운 사람처럼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새 가족 들어오면 누굴 붙여줘요? 바나바를 붙여주잖아요. 바나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 이렇게 누가 있냐 그러니까 바나나인가 토마토를 자기에게 붙여줬다고. 바나나 토마토 아니고 바나바예요. 많은 한국 교회에서 새 가족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만히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참아왔던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그 교회, 실행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파송했던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좀 싱거운 거예요. 24절입니다. 24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하. 바나바라는 조금 이건 웃기라고 한 말 아닙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하하.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고 이 바나바를 인해서 큰 무리가 하나님께 더하여졌다. 그리고 이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요, 이에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아주 강한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들에게 큰 무리가 전해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착한 사람이라는 말 있죠?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도 찾아보고 많은 사전들을 찾아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줄 아세요? Good man. 이건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Good man. 무슨 뜻이에요?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부흥을 이룩하셨다 그랬는데 단순히 good man, 좋은 사람이라는 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리가 없다. 내가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아가도스, 선한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이 바나바를 지칭하는 이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이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 이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착한 사람 안에 엄청난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바나바, 이 착한이라는 뜻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야고보의 무릎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섬기면 엄청나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임하고, 이런 모든 뜻이 착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뒤졌지만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굿맨이래요.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그 다음 바나바를 설명하고 있는 그 구절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겠지 하고 찾아봤어요. 그냥 믿음이 좋았대요. 그냥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했대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요,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룰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은 엄청난 대단한 아이템을 장착하고 있는, 대단한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축약해서 얘기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래요. 그냥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토록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 밖에 나가서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이야기 듣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 뒤통수를 딱 치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욕먹고 핍박당하고 있는 이 시대는 왜 이런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대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도 그대로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 있는데, 혹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개독교라고 욕먹는 이 시대가 온 이유가 예수 믿는다고 모여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들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설마 아니겠죠? 아니,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냐면, 사단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사단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가 안 된다라고 얘기가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사단이 교회를 이길 만큼 그렇게 강력한 존재라는 내용이 없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단은 완전히 초전 박살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성도를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단의 힘을 다 빼놓고 성도를 보호하는 장면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이 악해서 복음이 안 전해진다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암만 읽어봐도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그거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려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26절에 보니까 불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로소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해지고 주를 위해 처절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 신앙에 미쳐 있지만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사회에만 나가면 안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 혹시 여러분의 삶엔 없습니까? 도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혹시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언니고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오빠고 동생이고 형이고 아무튼 뭐 그런데 직장에만 나가면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아주 두꺼운 가면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그리스도인인데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한 지체가, 콜센터는 전화를 많이 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우연히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그 상대방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상급 부서였대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다짜고짜 욕을 하더래요. 그것도 쌍시웃. 상상하지 마세요. 그 지체가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을 그만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남일 아니구나. 여러분, 콜센터 전화 오면 어떻게 응대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이거 따뜻하게 응대를 해야 되겠다. 근데 또 너무 따뜻하게 응대를 하다 보면 끊질 않으시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냐고요? 교회 밖만 나가면 모른다고 그냥 욕하고 마음대로 살고, 회사에서 내가 직급이 높다고 밑에 어린 사람들 막 부려먹고 나쁘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안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 대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진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이고 상당히 별것 아닌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갔고 놀라운 일에 사용되었나, 그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아니고 그냥 바나바를 한번 바나바를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래요. 바나바가 살았던 그것들을 한번 닮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 일단 바나바는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브로 태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태생이면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래도 이방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이나 그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보내신 이유는 베드로는 완전 본토 유대인이라 이방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언어도 안 됐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이방인에서
이방인 유대인이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어도 됐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이름의 그 뜻처럼 항상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름으로, 출신으로, 가문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 교회에 가서 너희가 무슨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23절,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직장 가시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가시면 제발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가진 잣대와 기준으로 선을 긋고 나보다 센 사람, 약한 사람을 긋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디에 딱 가면 나보다 센 사람, 약한 사람을 선을 긋잖아요. 그렇죠? 센 사람, 나보다 좀 권력이 높은 사람, 힘이 많은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사장 아들이고. 우리 삶이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근무하던 교회에 이제 좀 큰 교회들은 이렇게 용역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건물 관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있는 사무실에 이제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일하시는 여사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레기도 비워 가시고 또 보이는 휴지도 뭐 주워 가시고 막 그래요. 그렇게 여사님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가끔 이렇게 차도 한잔 하고 했어요. 들어오시면 이제 차도 좀 타드리고 뭐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아내랑 같이 청첩장을 들고, 축의금 내라고 한 거 아니고요. 청첩장을 들고 그 여사님께 갔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아들 고민도 막 상담하시고 그러셨었거든요. 여사님께 가서 아내하고 인사를 시키고, 아내가 될 사람이랑 인사를 시키고 청첩장을 드리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시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러냐는 거예요.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무슨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서는 자기는 청소 일을 지금 돕고 있으니까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혹시 이 교회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이렇게 처우를 받으셨을까? 두 번째, 진짜 죄송하다. 여러분,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동영상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막 주차비 정산할 때 막 이렇게 뭐더라? 이렇게 주차비를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툭, 아주 고급차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툭 이렇게 던져가지고 주차비를 주는 장면이 어떤 영상에서 본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의 없죠. 난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은 결단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혹시 여기 아주 유력한 사람 계십니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혹시 유력한 사람들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만 합니다. 혹시 유력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비굴해질 필요 없습니다. 바나바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모든 사람을 다 겸손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바나바는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나바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가만히 안디옥에 갔는데 이제 막 교회를 세워야 할 판이에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성경 지식이 많거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바나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 내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결심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저기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이니까 그 사람이 학식도 많고 예수도 잘 알아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더라. 바나바가 멀리 있는 다소로 찾아가서 사울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요, 조금만 지나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여러분들 흔히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이 싹 바뀝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을 조력하면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며 대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늘 겸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누고 한계를 긋고 1등 할 사람 아니고 늘 옆에서 사람들을 조력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감당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한계를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다. 세 번째,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헌신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바나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할 때 안디옥과 예루살렘 거리가 480km였대요. 480km면 서울과 부산 거리죠. 근데 뭐 한 4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아쉽게도 이때는 차가 없었어요. 바나바가 그 좋지 않은 길을 480km를 걸어서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에 갔어요. 근데 성도들은 생겼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래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다소에 있대요. 다소라는 곳과 안디옥 사이에는요, 아마노스라는 해발 2000m짜리 산이 하나 있었어요. 480m 아니고 480km 걸어서 안디옥까지 갔다가 2000m, 해발 2000m의 산 기어 올라가서 바나바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산을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바나바가 이것을 귀찮게 여겼거나 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바나바 참 대단하죠. 속된 말로 내 기업도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1인자 할 수 있지도 못해요. 그냥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저 사람에게 이 교회를 넘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겸손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으로 오직 안디옥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참 한결같이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청소하러 오신 분, 때때로는 구걸하러 오신 분, 때때로는 내가 갑인데 을 회사에서 뭐를 하러 온 사람들, 요구르트 갖다가 주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나의 부하 직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깍듯하고 바르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아주 나이스하게 대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요 정도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잘난 사람 같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 말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 말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서 조력하면서 살아가고 늘 그렇게 사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떤 모습까지 갖추고 있냐면 너무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비우기 싫어하는 쓰레기통도 자기가 늘 비우고, 그 생수 있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40리터짜리 통을 갖다 꽂는 거, 그것도 비어 있으면 항상 가서 헌신을 해요. 우리 동료들 맛있게 물 먹으라고 늘 굳은 일 있으면 자기가 하려고 하고 늘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매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고 울부짖으면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없던 돈이 생기고 이 병 있는 것이 낫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흘러간다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새생명 축제 때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 같으면 가요. 왜 안 와요? 헌신적이지 않아요. 물통이 3시간, 4시간, 이틀, 3일 비어있고 자기 옆자리에 있는데도 절대 갈지 않아요. 요구르트 갖다 주러 오는 아줌마에게, 그 어머니에게 맨날 왜 이렇게 더운 거 미지근한 거 갖다 줬냐 그러고, 청소하는 분들 오면 발로 쓰레기통 찍 밀고 이거 비우라 그러고, 그 사람들 하찮게 대하고 이랬던 사람이 우리 교회 갑시다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저 같아도 안 가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느낀 게 이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느낀 게 이거예요. 와, 복음 전파가 그런 게 아니구나.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내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복음 절대 안 흘러가겠구나. 세상이 왜 우리를 욕해요? 뉴스 날 때마다 기독교인이니까. 어디서 횡령했다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기독교인이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큼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회사에서 나이스하게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헌신적인 사람으로, 사람들 외모로 구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막대 먹지 않는 사람으로, 막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욕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겠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늘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늘 헌신적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늘 손해보며 살아가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지,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조이스 지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되면 11월 되면 10월 되면 이제 전도 축제가 올 텐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왜 이 교회에 오셨어요? 혹시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왔나요? 아니요, 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 왜 여기 오셨어요? 그냥 저 데리고 온 직장 동료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예수, 그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냥 따라와 봤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발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 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 올라왔어요. 후렴이 이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맨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대단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집중하고 싶은 이 이야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참 좋은 사람이다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